호주에 사는 동안에 불편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호주에 가서 서점 관리를 했다는 게 또 하나 불편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서점에 가서 책 뒤적거리고 하는 재미도 사실 있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도 2000년대 초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캠시, 스트라스빌드, 이스트우드, 체스 이런 데 기독교 서점 갈 수 있었거든요. 책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가끔 가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만 다 없어지고 겨우 있는 서점도 가보면 책은 없고 그냥 가서 주문만 하면 배달해줘 이런 식의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불편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점 가는 일이 참 재밌었거든요. 가면 책을 그냥 사고 싶어 하는 게 그렇지만 가서 어떤 책이나 하고 이거저거 살펴보기도 하고 또 책 제목이 마음 들어서 저자가 누군지도 보기도 하고 목차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또 이 진열대 이 탑에 이런 책들은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때 대부분 많은 책들 가운데 리더십에 관계된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책들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세미나도 많이 있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리더십이 부재니까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잘 없으니까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리더를 잘 세운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도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벌써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건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 움직임을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나 경제나 또 요즘 환경 문제나 여러 면에서 어려울 때에 좀 좋은 리더가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이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훌륭한 리더십들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도 성경 안에 있는 대표적인 리더십을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하고 하면 이 느헤미야서가 리더십의 원칙을 설명해주는 교과서 이렇게 할 만큼 리더십에 대한 탁월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정에서 리더로 교회 리더로 온 사회 리더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또 그 사회를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느헤미야가 했던 태도 사역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사역에 적용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봐야 될 영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리더십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직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온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힘을 받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조국에 대한 애국심도 터치한 조국에 대한 마음도 뜨거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유대에 갔다 온 자기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처참한 소식을 듣죠. 성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또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가 그냥 슬피 울며 앉아있지 않고 그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리더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죠. 무슨 문제가 없는데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는데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혀를 차거나 아니면 탄식을 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그걸 끌어안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가정에 누가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고 자녀를 아니라 그가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가정의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첫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회에 될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대상이 확실하다. 느헤미야 누구의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건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죠. 크신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상같이 벌하시는 공유하는 거죠.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망으로 흩어버리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디로 흩어졌지 어떤 흩어졌든지 다시 불러모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하십니까? 너무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온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가장 원천은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그 정치적 문제든지 이게 경제적 문제든지 이게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태도이고 이것이 리더십의 가장 근원이다,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을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하면 밝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니산월. 기도를 시작한 건 언제였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기슬러울이었습니다. 기슬러울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라고 봅니다. 니산은 언제입니까? 3월 내지 4월 중순 정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난 겁니까? 4개월 지난 거죠.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이 기슬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때는 니산월, 약 4개월 동안 기도가 한번 기도하고 그냥 4개월 지나갔다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참 많죠.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의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금방금방 응답되는 기도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기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지 물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5명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5번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은 장례식 끝난 다음에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 응답은 타이밍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옥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슬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두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다 두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걸 읽었는데 바로는 느헤미야가 왕의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데 왕이 보더니 한마디 하죠. 야, 전에는 너 얼굴에 언제나 얼굴이 밝고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더니 오늘 왜 너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무슨 네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왕의 마음을 염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왕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렇죠? 왕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지금 나의 조국의 상태를 내가 들었는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희난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으시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그래서 얼굴 표정 보면 사람 기분이 좋은가 보다, 뭐 신난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뭔가 큰 거짓말이 있나 보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게 그러니 왕이 물음에 느헤미야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국 생각하면서 마음 좀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힘들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죠. 그럼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가 뭐랬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대답할 만큼이 기도해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잠깐만 하면 되지 뭐 또 오래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말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잠깐 기도하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도 대답할 말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는 즉석에서 나온 대답 아니죠. 오랫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에 마음에 품고있던 대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가죠. 며칠이 걸리겠느냐,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겠느냐, 기한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죠. 그리고는 기한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이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좋은 날 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때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달라고 했는데 이 왕이 바로 그 일을 즉시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해주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를 들어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저 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유다가에 가는 길에 우리가 안전하게 가십시오.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산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주셔서 성을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자재를 공급하시도록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도 역시 마음에 품고 있는 대답인 거죠. 저측에서 나온 이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게 뭐냐면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할 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태도로 기도해 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를 원하시면 저를 쓰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는 기도했네요. 8절 끝에 보면 이 일이 왕이 허락했는데 그 이유가 느헤미야가 워낙 충실하기 때문에 혹은 성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이제 나가니 이렇게 좀 정신이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는데 왕후가 옆에서 좋은 말로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된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8절 끝에 있죠.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하라겠다. 물론 느헤미야의 그 충실함, 성실함 이런 다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 가장 중요한 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가 빠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이 되는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하나님의 손, 선한 손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일이 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해보고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늘 걱정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느헤미야가 왕의 대단한 내용을 보면 기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그 일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게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보지만 그 계획 이루신 건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니까 반대쪽에는 이 일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요 이전까지는 느헤미야가 늘 마음에 근심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흥분과 기대와
감사가 충만해지고, 반대로 산발락 도배한 사람이 근심에 빠지죠. 왜 근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도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지만 예루살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도비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 출신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산발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혹은 옆에 붙어서 그런 일을 도모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그동안 잘 해먹었는데, 그동안 이 무주공산의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총독을 끌어가지고 뺏어먹고 약탈하고 또 자기 힘을 가지고 누르고 뭔가 이익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출신 느헤미야가 총독 자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죠. 그가 온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자기들처럼 딱 이 백성들 등쳐먹은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란 그 이야기 듣고는 마음에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죠. 사탄은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냥 할 일 없이 아무에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사탄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방해하고 합니다. 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신경 쓴 성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는 할 대로 내려도 그냥 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사람 말고 사탄이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 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뭐 일치를 했는데 사탄이 근심하는 사람, 신경을 쓰는 사람, 사탄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교회, 그런 가정, 이게 살아있는 가정이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좀 하는 건가 하면 사탄이 근심할 수 있는 사람, 사탄은 신경을 쓰는 교회, 사탄은 신경을 쓰는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대적인 해가는 사람들이죠. 사탄은 내버려도 괜찮은 그런 사람 말고 사탄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신경을 써 작전을 세우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집사님, 그런 우리 성도,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내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그러더라고 The time is coming. 그때는 오고 있다.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할 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날 오고 있는데 잘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게 올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우리 시대의 땅에 무너져가는 여러 영적인 형편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될 것 아니지만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에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 그 일행이 아닥사스 왕이 보낸 군대 장관과 마병의 도움을 받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을 쉰 다음에 3일 지난 밤에 느헤미야가 몇 명만 추려서 데리고 그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빙 돌면서 성을 이제 꼼꼼히 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동족한테도 안 알린다고 그랬죠. 아마도 동족을 의심했을 보다는 이미 산발라시나 도배 같은 사람이 곳곳에 사람을 심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시작하기 전에 발각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해가 시작할까 하니까 아마도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일을 조용하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하게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도준이 된 모습이 아닙니까?
말만 많고 무성하고 막 떠벌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 말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펴서 하나님이 때에 딱 좋았을 때 그 일을 이루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가 다 끝났을 때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리고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하겠다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 일을 하라 하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왕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왕이 모든 걸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간증이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셨는가, 어떻게 일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인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간증 아닙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 하신 일과 왕이 했던 이 말들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큰 힘을 얻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권위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역시 19절에 왕의 군들이 또다시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야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 하는 말을 비웃습니다. 조롱하죠. 무슨 전말을 하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왕한테 너희들이 왕을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평탈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모든 게 다 평타가 되고 내가 한 번 부서가 역사하면 그 교회가 부서가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참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투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통과해야 우리의 열매가 주는 것이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심고 나서 뿌리고 잡초 뽑아주고 또 보살피고 그런 수고 끝에 가을 되면 풍성한 가시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 아이들만 성이 되는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그게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이지 그냥 심으면 그냥 열매 맺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교회만 기침만 해놓으면 갑자기 막 부흥하고 모든 게 잘 돼요. 그럴 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을 필요하면 그렇게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일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일의 사명자, 그 일의 불신만 줄 알고 그 앞에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확실할 수는 뭡니까? 오늘 20절에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고 명쾌하게 대답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고 왕이 군대를 많이 보냈기 때문도 아니고 딱 하나 의지 하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 이게 그 붙잡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 사람, 재물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 그것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무슨 고집이 있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든지 결국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형통케 하시리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한 번만 역사하시면 모든 일은 형통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방해 고생해도 아무리 쫓아내고 빌어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 그 일을 막을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우리가 조심해서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산발하시는 도비야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방해를 주시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런 분 계십니까? 되돌아보시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가로막으시다가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적하죠. 우리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나는 좀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 오히려 방해하고 걸리기만 비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넓게 원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방에 끌리지 않도록 고유를 사가 어째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그렇게 살되지 않도록 그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런 방해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은 바로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시며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죠. 너희에게 이 확신,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확신이기 때문에 이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주저하고 또 낙심하고 밀리고 그럴 텐데 하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준비케 하셨는데 무슨 누가 문제냐 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그 확신, 그 담대함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에 본문은 이 너희의 믿으신 가운데 마지막은 확신, 그 확신 때문에 가진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이 확신을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의 믿으심이 추구할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모든 기술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관계의 출발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든지 무슨 소식을 듣든지 그것에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긍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언제나 다양한 방법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해는 있는 게 아니랍니다. 사탄이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방해와 미웃음과 조롱과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확인하기 필요하죠.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어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믿고 또 어디 가도 다 믿으니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갖춰야 될 이 믿음의 자세를 잊지 않고 자신을 늘 살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고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너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온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사회 리더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가정을 품에 안고 교회를 품에 안고 성도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리더를 원합니다. 주님이신 생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신 계획을 품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일에 자신이 헌신되는 방관자가 아니라 비난자가 아니라 헌신되는 데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주님 모든 일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특별히 사탄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전쟁에서 이 현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영광롭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더 이끌어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